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정하신 첫 번째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계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결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집안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은 단순히 서로의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 부분을 채우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순수 혈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관영함으로 악의 충만함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수 혈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결혼이 유지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결혼의 하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로의 부족 부분과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솔로몬 이후에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렇게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 혈통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기본적인 가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점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했던 유다의 여인들을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여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육체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눈에는 이방 여인들이 섹시하게 보였고 정욕적인 어떤 일들로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들을 버리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학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했다. 한마디로 폭력을 가했다라는 거죠. 집에서 엄청난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면 그 폭력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그것은 바로 폭력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요청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우리는 한 혈통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한 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리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 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을 어찌하여 욕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되게 하는 행위들은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시리라.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일에 그냥 모른 척 하는 자들, 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거룩한 그 순수 혈통, 거기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신앙,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제산을 드리는 것, 심지어는 봉헌의 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라는 거예요. 어찌 됨이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라는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 이유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유다의 아내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아내, 순수 혈통의 아내죠.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의 결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증인은 그들의 가족이요,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증인이겠지만은 성도들 간에, 크리스찬 가운데의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결혼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이 결혼을 파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미고 아내를 오히려 간통한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오히려 이 아내가 나쁜 여인이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다, 이렇게 거짓을 씌워서 그렇게 이 아내를 이혼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결혼의 조건, 결혼의 이유,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 성도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예전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